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또한 뜨겁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드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우리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도 이곳에 모여 한 성령 안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오늘도 오늘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평강을 또 편안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보는 관점, 세상이 보는 평안이라고 하는 관점은 아마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평안, 또한 평강이라는 것, 아무 고통과 아픔이 없는 성공한 삶을 이야기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평안은 과연 어떤 뜻을 품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야기해 보아야 할 이 예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이 평안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은 과연 편안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는 아무 고통도 아무 힘듦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상황이 그들 안에 어떠한 만족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와 함께 하기에 누리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시며, 세상의 기준에는 성공과 많은 아픔이 사라진 것을 평안하다 하지만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의미는 오히려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과 아픔과 힘듦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라라고 말씀하시며, 상황이 너희를, 또한 어려움이 너희를 넘어뜨릴 수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 이 말도 역시 찾아보면 성공과 또한 번영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성공과 번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이 만족함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공과 번영이 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번영, 형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에 그 삶이 자체가 바로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때로는 고난과 힘듦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또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아픔과 힘듦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안전함과 또한 구원의 은혜 속에서 누리는 평강함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경우 이러한 평강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이 평강을 우리가 성취하고 누리려고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성공과 세상에서 어떤 번영을 이루어가며 그것이 바로 마치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함을 준다라고 착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또 부활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삶 속에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또한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는 마음이 점점점 식어져 가며, 우리의 힘으로 어찌하든 내가 생각하는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의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평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들의 관점과 또한 그들의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의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평강과 그들이 생각하는 형통은 예수님의 생각과는 좀 거리가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그들의 생각 속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장하며, 이스라엘이 회복하여 이제는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되어 더 이상 다른 나라로부터 억압과 힘듦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힘이 있는 나라가 되어 편안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평강이며,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아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리더자로, 인도자로 세우사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또 구원자 메시아 되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자들에게 제시하시며,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에게도 너의 삶 속에 너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지고 메아리쳐 울려지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전달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나눠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펼쳐지는 지형적인 위치는 정확치가 않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어느 산으로 올라가셔서 이러한 일들이 펼쳐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통 또 많은 자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올라갔던 산의 이름을 좀 찾아본다면 아마도 디볼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셨을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대다수인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디볼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도에 가장 마지막 그 밑에 화살표로 조금 굵게 표시된 그곳이 바로 디볼산의 위치입니다. 이것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약 6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8일쯤 되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산에 올라가셔서 이러한 큰 변화를 겪으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의 본질에 대하여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은혜를 나누는 그 장면이 있은 지 대략 6일에서 8일이 지난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6일에서 8일 정도의 시간을 걸쳐서 내려와서 아마 디볼산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올라가셨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또한 의견들을 나누는 것을 봅니다. 어찌되었건 예수님께서 어느 산에 정확하게 올라가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보를 찾는 것은 어쩌면 무의미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어느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변화하시는 모습 가운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지는데 이는 내 아들이라 이는 내 택한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이 말씀이 울려 퍼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진실이며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육체의 모든 모습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더라라고 하는 그 기록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냐면 누가복음은 항상 예수님이 어떤 중요한 일이나 어떤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더라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1장부터 지금까지 쭉 함께 나누어 보면서 이 누가복음의 특징상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곧바로 어떠한 중요한 이벤트나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힌트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며 예수님의 몸 자체에서 광채가 남으로 인하여 그 옷을 뚫고 나오는 광채가 밖으로 다 표출이 되며 또한 그 빛이 다 밖으로 나타나기까지 하는 그 정도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용모가 변화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함께 우리가 볼 때에 누가복음 9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에 그 영광 가운데 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있으실 것인데 그때에 영광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재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오실 그 영광 가운데 변화되어진 그 몸을 프리뷰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재림하시며 다시 오시는 그 영광 가운데 오실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것은 마치 구약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과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요.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셨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올라오게 하시고 구름으로 그 산을 가리시며 그 누구도 함부로 그 산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지요.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또 사도와 같은 모습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의 광채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러한 엄청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에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그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통하여 반영되어지고 또한 나타나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모세의 얼굴에 있는 광채의 모습을 또한 나누면서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한 포인트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3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리더십을 리젝트하는 그러한 뉘앙스가 실려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 그들을 인도한 모세를 거부해버리는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서 모세를 지워버리는 이러한 말을 그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는 모습을 그려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나게 하심을 통하여 무엇을 하신 것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거부가 되었던 또한 리젝트가 되었던 모세를 다시 리스토어 해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오늘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구도 모세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한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통하여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세 안에 그렇게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백성들에게 배척받는 상태로 놓여져서 그대로 있었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모세를 통하여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사 이제 모세를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 예수님의 얼굴에 또 광채가 나며 그의 몸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는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을 통하여 증거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며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증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더 나누면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으신 집의 일부분이라고도 말씀을 하며 모세는 그 집을 맡은 사환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집이 지어진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모세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셔서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또한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보고 이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인도자인 것을 확증해 주시고 증거하여 주신 것이며,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모세는 그리스도 예수의 오셔서 이 세상에서 말씀 전하실 모든 것을 또한 미리 증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러한 리더십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장래에 나타날 모든 하나님의 그 일들에 대해서 증거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시며 그 입술을 통하여 말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모세를 통하여 증거되어진 모든 장래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되어지는 그 일들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타나는 연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집의 일부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을 세우신 분으로 모세보다 더욱더 큰 영광과 더욱더 큰 존귀와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리더자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변화된 그 형체를 통하여 증거하시고 확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또한 계속 나누면 이제 그러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눕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어지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사 예수님과 대화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것을 말씀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에는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증거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여기 나오는 이 두 사람은 다가올 메시아 시대를 또한 그 상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자로
또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시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의 대화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확증하신 것이냐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또한 그의 역할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여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또한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어 예수와 함께 대화하시는 모습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예수님의 하실 구원을 이루실 역할을 증거하시며 드러내시며 분명하게 확증하여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유대인의 종말적인 그런 기대의 인물로서 메시아 역할을 또한 예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모세를 보내시고 그 모세를 그림자 역할을 하게 하시며 결국 그 그림자가 가리키고 있는 예수가 오셨고 또한 엘리야를 보내사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내사 구약시대의 모세와 엘리야의 모든 사역과 모든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하여 이제 오실 그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이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하시며 선포하시는 말씀이 또한 그것을 확증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그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이 어떻게 더욱더 확증이 되어지고 예표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조금 전에도 나눴듯이 출애굽기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보내시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로 18절에 자기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 하나를 세우사 이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실 것이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중재자요 또한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모세는 그러한 또 다른 자기와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여호수아라고도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호수아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신명기 34장 9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 이후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볼 때에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가 섰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또한 조금 있다가 우리가 나눌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3장 19절로 24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로 모세를 통하여 증거된 그 한 선지자, 또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진 그 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리 보내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주실 중보자로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을 예표하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미 그 예수의 하실 그 역할을 이 세상에 선포하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이 모습은 구약에 이런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던 일들을 예수님과 연결시키시며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예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그 한 선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강조하시고 또한 확증하시며 또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말라기 4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과 연관지어 누구를 설명하셨냐면 바로 세례 요한을 설명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또한 자녀들의 마음을 그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것을 말씀으로 전하게 하며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세례 요한을 통하여 나타내신 그 모습을 예수님은 엘리야가 올 것이니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정과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이처럼 엘리야를 통하여 또한 엘리야로 상징되어지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루어질 구원의 성취함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 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은 바로 구약시대에 미리 먼저 보내졌던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 시간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다시 확증하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이 세상에 메시아로 보내짐을 받은 것을 확증하며 드러내시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오늘 이러한 장면이 연출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즉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시는 그 말씀이 바로 성취가 되었음을 공표하시고 또한 선포하시며 확증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이. 자,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는데 제자들은 피곤하여 잠을 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엇인가 좀 이상함을 느꼈는지 제자들이 잘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스러운 그 변화된 모습도 보았고 또한 함께 선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았어요. 자, 33절에 이제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강청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초막을 짓는다라는 것이 장막절의 연관성을 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잘 알 수 없어요. 장막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을 나와서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 그 1년에 한 번씩 장막절의 절기를 지키며 밖에
초막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말하고 있지요. 오늘 그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초막셋을 짓는다라는 것이 이 장막절과 연관성이 있는지는 어쩌면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베드로의 어떤 이 말의 요청의 말을 좀 살펴보면 베드로는 지금 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이들이 알아볼 수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그곳에서 안주하고 싶었던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찌하든 그 베드로가 그곳에 더 있고 싶어서 초막을 지어서 이 상황을 조금 더 연장해 나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 베드로의 요청에서 더 있고 싶다 아니면 여기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초막을 3개를 짓되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짓기를 원합니다라고 한 이 말의 표현은 베드로의 지금 어떤 생각을 나타내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나 모세나 베드로나 같은 영광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상태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같은 영광, 즉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을 성취하실 그런 메시아로서 보는 것보다는 모세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사람으로서만 보고 있는 그런 관점이 더 컸다라는 것을 증거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표현이라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이곳에 우리가 있는 것을 더 좋으니 초막 3개를 지어서 예수님도 하나 같고 모세도 하나 같고 엘리야도 하나 가져서 이곳에서 조금 더 이것을 누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요청을 예수님께 말을 증거한 것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물론 베드로는 이 앞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했지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아직 베드로의 이 고백이 완전히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는 되었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이 증거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직 다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는 않는 상태였었어요. 심지어는 오늘 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어떤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이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형체와 전혀 다른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있고 그 영광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화하고 있는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어떠한 메시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그 일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베드로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또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와서 나눈 대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아마도 베드로와 이 두 제자는 아마 어렴풋이 들었을 것이. 그러나 그것에 대한 어떤 전혀 이해가 지금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해요. 그냥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눈으로 본 그 상태, 예수 그리스도, 모세, 엘리야, 이 엄청난 어떤 세 사람이 어떤 큰 영광이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나는 이 세 사람과 조금 더 있고자 원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원초적인 어떤 생각 속에서 단순히 집 3개만 짓고 여기서 좀 있기를 원합니다를 요청을 하는 그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 자, 그 가운데 갑자기 그 산에 구름이 그 산을 덮고 그들을 감싸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마치 신의 산에 올라간 그 모세가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그 산으로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광경이 펼쳐진 것처럼 오늘 이 예수님의 변화된 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이 산에도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서 그들을 휘감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는 하늘로부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35절에 보니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연결이 되지 않나요? 모세가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세우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말씀을 모세가 선포하지 않았던가요? 오늘 이 구름 속에서 나오는 이 말씀, 이는 나의 아들이요 내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짐을 받은 선지자와 같은 모습으로 보내짐을 받은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또 더 나아가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과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과 또한 생명으로 나타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실 자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구름 속에서부터 들려져 이 제자들에게 전달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까 조금 전에 나눴던 사도행전 3장 19절로 24절을 한번 가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하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라고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증거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오실 그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또한 엘리야를 통하여 또 많은 다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그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그리고 더 나아가 모세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징적인 어떤 인물로 세우시사 이제 그들이 감당했던 그림자 역할을 했던 그들의 모습, 율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말씀을 증거한 이 모든 사역의 그림자 역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가 진정한 우리의 인도자요 진정한 우리의 삶의 리더이심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이지. 오늘 이 말씀이, 이러한 내용이 그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된 그 산 위에서 확증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가 되는 것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고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모든 상황을 아직까지는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요청의 말씀이 있었기는 했었어요.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 말에 대한 내용은 기록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물론 예수님의 말씀하심도 있었어요.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 그러나 이들이 아무에게도 지금 이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은 아마도 이들이 지금 일어났던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 일어났던 상황에 대해서 그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였을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이. 자, 여기 마가복음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꼬 하고라고 말씀했다라고 해요. 여기서 저희들이 서로 문의하되라는 것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들이 서로 지금 말하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이 죽은 지 만에 살아나실 것이며 죽고 살아나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과연 이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아는 메시아는 강하고 힘이 있는 자로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부터 독립시켜서 강성한 나라로 만들 자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 메시아는 죽어야만 하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말은 과연 무엇인가? 전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한 누가복음 9장 45절 오늘 본문 말씀 이하에 다음 일어나는 그런 장면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국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아직 예수님의 이러한 변화되심과 또 하늘로부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이 말씀의 온전한 내용을
다 알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아직 이들에게는 그러한 말씀에 대한 내용이 숨김이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과 섭리 가운데 아직 이들에게 그러한 말씀이 알아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어떠한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들에게 그 말씀의 뜻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아직까지는 감추어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누가복음 9장 4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이들 안에, 제자들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4절에 결국 베드로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모든 것을 알아졌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게 되어지는 기록들이 사도행전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4절에 그 내용을 깨닫게 되어졌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바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오실 그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한 선지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나눌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과 동일한 마음의 상태 가운데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주는 평강과 또한 번영과 성공을 누리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직은 그들에게 말씀을 다 오픈하시지 아니한 어떤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생명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직 다 알지는 못할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의 삶에 알지 못함으로 끝나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아니었지요. 결국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의 삶이 이제 사라져가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기억하게 되어지고 다시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거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들은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그들의 삶의 리더를 바라보며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사라져가는 은혜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때로는 다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듣기는 들으나 머리로는 아는데 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우리는 때로는 한탄하며 가슴치며 애통해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7절 말씀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완전한 예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의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따라 그들 마음속에 예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역사 속에서 주의 제자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한심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나누고 들었음에도 왜 이와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때로는 우리의 가슴을 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거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의 본질적인 하나님 되심과 그의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행위 안에서 하나님은 무질서와 또한 진실되지 못한 것에서 구별되었다라는 것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쉬지 아니하시고 멈추지 아니하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활동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의 진정한 뜻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안에 있는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던 것은 결국 어떤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영원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리라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을 평안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그들에게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하시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와 또한 혼돈에서부터 분리가 되어져서 그의 하시는 모든 행위와 하나님의 본질은 바로 질서와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 함축되어져 있어요. 그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시는 약속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고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리더자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지. 때로는 우리는 아직 다 깨닫지 못하고 온전치 못한 삶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세상의 번영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그러한 삶은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구원의 완성이 맞춰지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점점점 우리는 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생명에 이르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의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증거하시고 확증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사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확증되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시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나타내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무질서와 혼돈에서부터 분리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이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 모습은 모든 무질서와 혼돈과는 거리가 먼 진실하시고 온전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기 위하여 오늘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구원의 성취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나가는 삶을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너무나 형편없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의 일의 결국은 구원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하셨으니 하나님, 그 말씀이 들려지는 곳곳마다 들려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루신 그 영광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인도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알게 하셨으니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 감사와 기쁨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또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 구별하여 드립니다. 물질도 시간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손에 들려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익투스 제자교회 위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주의 걸어가신 그 길을 제자의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또 은혜의 말씀들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참석하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또한 히브리서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카톡에 보내드리는 그 웹엑스 링크로 들어오시면 히브리서 말씀을 자세하게 또한 나누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오셔서 함께 말씀 나누시고 교제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성껏 준비하신 헌물은 계속하여 말씀드린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산책 모임은 없습니다. 산책 모임은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카톡방에 보내드리는 그 주소로 또 장소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비가 온다라고 하는 일기예보가 있기 때문에 미리 산책 모임은 갖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산책 모임은 없고요. 다음 주에 산책 모임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톡을 통해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익투스 제자교회에 기쁜 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케빈 형제 지수자매 가정에 또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생명 우리 아들을 또 잉태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복으로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우리에게 드디어 또 동생이 생겼음을 또한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케빈 형제 지수 자매에게 또 축하의 말씀들을 또 서로 나눠주시고 기쁨을 함께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주일 동안 삶 속에 여러분 승리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기억하는 또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귀한 삶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우리 다음 주에 또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 예배 드릴 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